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 찬양하라. 복의 근원 되신 주 찬양하라. 모든 만물 주님께 찬양. 하늘의 천군도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드림 장로교회는 한국의 총신대학교가 모교인 장로교 합동교단의 자매교단이고요. 또 대항주 예수교 장로회 시드니 북로에 소속 우리 대표교회는 세순교회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안전 및 위생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들어오실 때 되도록 마스크를 써주시고 또 사인인 레지스터 이 서류의 작성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거리 규정상 우리 찬송은 당분간 허밍으로 드리고 헌금은 들어오실 때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후 2시부터 제1회 드림교회 새가족반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강의의 내용은 우리 주보 3면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묵상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새롭게 열리는 교회 홈페이지 또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원으로 꼭 가입해 주셔서 이 다양한 콘텐츠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줌으로 계속 새벽 기도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려지고요. 토요일만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또 다음 주 우리 설교와 묵상 본문은 다음 주 주일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여러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고통받는 열방의 백성들
또 우리 예배조차 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 예배, 또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사 모임은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목사관에서 드려지게 되고요. 다음 주 주일 오후 6시에는 우리 대양주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우리 세순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새가족들 많이 오셨는데 우리 환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두 손을 높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시고, 또한 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힘을 내어 이곳에 오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받아 주옵시며 또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특별헌금을 그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 예물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풍성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드림의 어린 생명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귀한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의 오른손이 함께하사 든든하게 세움받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드림의 예배와 전도와 선교와 교육의 모든 사역 가운데 복내려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아멘.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고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다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놀라운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가품한 부인의 광야의 샘이라는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품한 부인이 한 번은 책상 위에 곧 나비가 될 누에 고치를 놓고 관찰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나비가 되어 나올 그 고치의 구멍이 가품한 부인이 보기에는 너무 작아서 나비가 잘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몸부림치는 나비를 보면서 가품한 부인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래,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구멍의 넓이를 넓혀주기 위해서 가위로 그 누에 고치를 이렇게 조금 잘라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구멍으로 나온 나비들보다 넓은 구멍으로 자기가 잘라진 구멍으로 나온 나비가 보니까 실제로 훨씬 그 날개에도 윤기가 나고 또 몸이 더 아름다워 보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건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고치 구멍에서 어렵게 나온 나비들은 아주 힘차게 날기를 시작하는데 작은 구멍을 억지로 이 가위로 잘라줬던 그 나비는 날아오르다가 뚝 떨어지고 날아오르다가 뚝 떨어지고 이런 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가품한 부인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연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비가 그 구멍을 통과할 때에 작은 구멍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이에 나비의 어깨에 있었던 그 영양분들이 날개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작은 구멍을 통과한 나비는 날개에 힘이 생겨서 훨훨 날아오르지만 자기가 그 구멍을 잘라주었던 큰 구멍을 통과해 나왔던 그 나비는 아무런 몸부림이 없이 나비의 그 날개의 힘을 얻지 못하여서 날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비는 작은 구멍을 통과할 때에 아픔이 있습니다. 아주 좁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의 긴 세월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구멍을 통과해야만 아름답게 하늘을 자유롭게 나르는 나비가 되는 것이죠. 그 아픔이 싫어서 큰 구멍으로 나오게 되면 나오기는 쉽지만 나비로서의 인생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삶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쉽게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가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쓰라리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자신을 이처럼 아름답게 더 성숙시키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라면 누구나 반드시 고난을 지나가야 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에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광은 반드시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 영광이에요. 즉 여러분, 쓴 고난입니다. 쓴 약처럼 말이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피하고 싶고 먹고 싶지 않는 약이지만 영원한 상속을 위해서 반드시 삼켜야 할 보약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가장 힘들었을 때, 제가 처음 매를 들었을 때가 약을 먹지 않는 우리 딸을 보면서 제가 매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고난은 쓴 약이지만 보약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은 성도를 더 강건하게 하고 새로운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지나서 영광의 길로 가셨고 성경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도 반드시 고난을 지나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 고난을 지나가야 하는데 잘 지나가는 그 비밀과 비결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 고난을 지나고 예수님도 지났던 그 고난, 이런 비밀이 있어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긴 영광의 삶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고난을 이기는 비밀,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고난 당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메리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적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두 짝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짝은 내 것, 또 한 짝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곳에서 내 삶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삶의 길에 오직 한 짝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슬픈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그때 거기에는 한 짝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이여, 나는 너를 사랑했고 너를 결코 떠나 있지 않았단다. 내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도 네가 본 오직 한 짝의 발자국, 그것은 내 발자국이니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그 고난을 이겨셨고 그리고 고난 당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서 4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은 천지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비추었던 그 빛과 같이 새 창조의 빛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창조의 빛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여러분 보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성경에 질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의 특징이 뭘까요? 깨어진다는 거죠.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깨어지는 질그릇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체험하는가? 힘이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위에서 꽉꽉꽉 가둬놓고 눌리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것은 사방으로 완전히 둘러싸서 압박하고 있는 바로 그 상황이고,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그 상황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뒤쫓아오면서 막 괴롭히려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꾸로, 또 마지막으로 거꾸로 뜨린다는 것은 이제 내가 피했다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 화살을 쏘아서 죽게 한다는 바로 그러한 거꾸로 뜨림인 거예요. 여러분, 그야말로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여러분 속에 창조의 빛, 새 창조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떠한 어두움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빛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이 고난을 잘 이기나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뒷짐을 이렇게 지고 멀리서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함께 걸으시고 너무 지쳐 쓰러지면 여러분을 업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히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먼저 고난을 당하셨고 이 일을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이 일을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시험과 고난의 때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정말 크게 당황하는 것은 저도 나름 인생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도 있고, 야, 나만큼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야, 내가 당한 이 고난과 이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생 이야기, 고난 이야기, 환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고통을 가늠할 수 없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많이 떠오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물론 매주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께 받은 성도의 고통이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모범생으로 잘 키워서 우리나라 굴지의대학 의대에 입학했는데, 입학하고 본과에 입학하자마자, 학교에 다니면서 본과에 입학하자마자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고통이 있었어요.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남편감을 잃어버린 청년 자매의 고통도 보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아도 제 목회에서도 제가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그 눈물의 고통을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인생보다도 큰 고통을 친히 체험한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크게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크게 얻은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업고 다니시고 그 짐을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바로 그 복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의 본질은 동행입니다. 구원의 여러분, 정의의 본질은 동행입니다. 젊은이 둘이서 깊은 강을 건너고 있었어요. 건너가는 도중에 한 청년이 다리 밑을 이렇게 보는데, 아니 다리는 평온한 것 같이 보였는데 그 밑을 보니까 강물이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내려보니까 그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현기증이 나서 바로 이렇게 쓰러지려고 비틀비틀 거리는 모습을 본 다른 친구가 갑자기 그에게 소리칩니다. 같이 한번 소리쳐볼까요? 위를 봐, 하늘을 봐.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때에 고난만을 바라보시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나 머리 위에 있는 하늘을 보라고 외쳤던 그 친구의 목소리처럼 언제나 여러분 속에 하늘처럼 여전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 여러분은 능히 고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도 더욱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의 고난의 때에 진정한 동행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고 바로 이를 위해 부활하여 여러분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소용돌이만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임하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 속에 하늘처럼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동행자가 되어서 여러분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고난은 죄로 인한 인과응보가 아님을 깨달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강하게 선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사실 역설적인 고백인데요. 이 세상은 고난이 임할 때 항상 뭐하기 때문에?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꾸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고난 중에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지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살았던 그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죄 때문에 온 인과응보라고 쉽게 말합니다.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 응? 네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과응보로 당해야 할 것을 당하는 것뿐이야. 여기만 이야기해도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기 위해서 액땜이 필요해. 심지어는 여러분, 자신이 점쟁이 있냐, 자신이 무슨 하나님이 있냐,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이 온 거야 라고까지 합니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성전 민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여러분 그 눈먼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죄가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고난을 죄와 연결시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래라고 이야기한 그 이상한 저주와 연결해서 그를 묶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고난의 때의 세상의 반응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고난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 대한 고난의 관점을 여러분 완전히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로 인하여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의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헬라어 언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헬라의 도시를 발굴해냈을 때 옛날 세금 영수증을 발견해냈는데 거기에 여기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금 영수증에 왜 테텔레스타이라고 적혔을까요? 세금을 다 지불했다, 세금을 완납했다, 지불이 끝났다라는 바로 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내가 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로 우리는 더 이상 남아있는 죄에 대한 대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부터 죄값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책에서, 하나님의 장부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2절과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이 서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가를 어디로 옮겨요? 동에서 서로 옮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책임지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과 15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아멘이십니까?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사단의 권세자들입니다. 드러내어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이 죄로 인한 이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 여기저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했을 법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 중에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만큼 되는 사람도 드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고난 중에 죄책감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죄책감에 빠지는 조건을 다 갖춘, 두루두루 갖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누구?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살인의 주동자가 바로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때는 사울이라고 그랬죠. 거기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스스로도 밝혔듯이 성도를 죽인 살인자였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뿐만 아니라 교회를 픽박하는데, 죽이기 위해서 픽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서 전 세계 교회들이 이 바울, 그전에는 사울이니까 사울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호암마마 호랑이처럼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입니다.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어요. 더구나 여러분, 바울이 이 사울일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조차도 바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그 예수님도 자기를 핍박한다고 인정하셨어요. 사도행전 9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투리로 니 왜 그러노 도대체?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노?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죄도 엄청난 살인죄까지 지은 자가 바울이었는데, 이 정도 죄면 여러분, 그는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와 비슷한 상황의 핍박이 자기에게 몰려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하시고 내 과거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법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 교회에 오신 우리 부부가 오셨는데, 아내는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남편은 아내를 핍박하다가 교회를 함께 오신 거예요. 근데 아내는 너무 기쁨으로 오는데 남편이 어떻게 오셨을까요? 고개를 푹 숙이고 혹시 자기를 누가 볼까봐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웬만한 핍박이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바울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심지어 단 한 번도 고난 중에 낙심하거나 시험 당함이 자기의 마음을 정복하지 않도록 오히려
고난 중에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감사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첫 번째 유럽 전도지였던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에 보면 정확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처음 유럽에 도착한 땅 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날에 41 가만, 여러분 태장을, 즉 39대를 그냥 셀이 그냥 엉덩이를 맞는데요, 엄청나게 아팠습니다. 저는 여러분 평소에 말을 할 때는 셀이라는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이상하게 설교만 하면 셀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나게 하여튼 맞았어. 여러분, 그가 맞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군에 가서 여러분, 저도 참 많이 두들겨 맞았는데 저는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를 이렇게 두들겨 맞게 하십니까? 제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맞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근데 여러분, 바울이 무슨 생각했는지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맞고 나서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맞고 나서 피가 온몸에 흐르고 상처가 짓무르고 엄청난 고통이 밀려올 때 그가 한 반응을 보면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가 한 반응이 여러분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를 했어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원망의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의 기도했습니다. 왜요? 그 뒤에 모습이 하나님을 뭐 했고? 찬송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아빠가 39대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 아빠가 하나님 찬양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이렇게 찬양하는데 힘이 없죠. 제대로 먹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목소리를 크게 하냐면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찬양을 그냥 그냥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야말로 갇힌 죄수들까지 다 들을 만큼 크고 힘차게 찬송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야, 놀랍죠. 여러분, 바울의 모습에 죄책감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떠한 죄책감도, 어떠한 낙심과 절망도 그의 모습에서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는 기도합니다. 오히려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여러분 질그릇이 깨지도록 맞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그릇이거든요. 질그릇이 깨지도록 맞았는데 그 깨지도록 맞았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감사하니까 그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갑자기 여러분 큰 지진이 일단 납니다. 그리고 옥토가 그냥 막 움직이는데요, 문이 그냥 다 열리고 그 감옥에서 갇힌 찬양을 함께 들었던 모든 죄수들의 메인 착고가 다 풀려버렸다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고난 중에 그냥 고통스러울 때 제가 군에 있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하지 않고 바울처럼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39대 맞았으면요, 39대 맞을 때마다 감질은 그것보다 더 크게 그냥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일어난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의 진심 어린 감사와 기도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지만 그가 깨어졌을 때 찬양하니까 그 영광의 빛이 그냥 더 크게 드러나서 그 감옥 깊은 곳까지 가득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이요,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고난의 때에 그냥,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결코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오직 감사의 기도를 올렸고 좌절과 절망의 절규가 아닌 큰 목소리로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이, 영광의 빛이, 그 속에 있던 그 빛이 모든 묶인 것을 풀어버리고 저주에서 자유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고난이 닥치죠. 누가 여러분에게 아이고 죄로 인해서 그런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있었죠. 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여러분을 자기에게 묶어가지고 저주로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한번 경험하셨죠?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No! 아니야! 라고 선언하셔야 됩니다. 왜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No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가 아니라, 저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크게 드러나도록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히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축복 기도 운동과도 맞닿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실컷 들게 맞고 감옥에 그냥 매몰차게 집어넣었던, 아주 원수같이 집어넣었던 그 간수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 제1호 성도가 누군지 아세요? 그 원수 같은 그 간수가 교회 1호 성도예요. 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교회 개척 멤버가 저하고 원수가 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축복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르익은 간증들이 매주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근데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고난도 감사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나오는 마음이 이 축복입니다. 바울도 여러분 처음 찬양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질그릇이 깨지듯이 여러분 매 맞는 데가 너무 아파가지고 이빨을 꽉 깨물고 여러분 처음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찬양했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빨을 꽉 깨물고 축복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이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과 온 육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치유와 회복의 지진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평생의 원수 같은 사람 15분 축복했더니 가슴에 칼 같은 것이 쑥 빠졌다고 여러분 간증드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 축복할 때 여러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고난이 여러분에 닥쳐도 끝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겉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여리고성 같은 큰 성, 그 견고한 성,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받지 못하고 이렇게 묻고 있는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죄로 인한 것입니까? No!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비추게 하시는, 모든 죄와 저주를 무너뜨리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며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누구를 위한 것임을 알 때요?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알 때 바로 우리는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갖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마지막 방법은, 비밀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없애시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방법과 똑같이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전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환난을 통해서 뭐하게 하신다고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더구나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성품들을, 특별히 인내를 얻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알미라. 여러분, 시련이 어떤 성품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 오래 참음의 그 성품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다시 인내를 통해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완벽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에 부족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를 위한 성품을 단련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6절에도 지식이 있느냐? 안 돼. 지식에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해. 절제가 있느냐? 그것으로 안 돼. 인내가 필요해. 인내를 통해서 경건으로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인내라는 성품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인내는 오래 참음이라 그랬죠?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사랑의 덕목 중에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는 성품이 바로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사랑은 오래 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참느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인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군사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가 앞을 나섭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사단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입니다. 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까지 했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냥 욱 해가지고 칼을 확 빼어서 귀를 그냥 확 빼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난의 때는 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이긴다? 인내의 칼로 이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악을 없애신 방법이 바로 이 인내의 칼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때에 완력으로 칼로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내로 이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 달렸을 때 막 앞에서 막 예수님 앞에 까불고 있는 사람들 볼 때요, 예수님이 그냥 12군단 천사야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인내로 이루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전도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비로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전도뿐만 아니라 인내를 이루어서 사랑의 사도의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주입식으로 그냥 막 가르치는 그러한 교사,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눈높이에 맞추어 대화하며 가르칠 수 있는 멋진 말씀의 교사, 멋진 순장, 멋진 세상의 리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낮은 마음을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를 위한 고난은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실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바울이 지금 죽다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으면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부활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에게 가지는 큰 꿈과 비전이 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나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도 비쳤으니 우리 함께 천국 가자,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른 사람들과는 천국에 함께 천국의 줄에 서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교회별로 무슨 교회 한 줄, 무슨 교회 한 줄, 무슨 교회 한 줄 서면 저는 드림 장로교회 그 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신 예수님의 빛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되었고 또 천국에 함께 서게 될 수 있는 힘까지 주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생성되었고 먼저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을 통해 부흥하게 되었고 함께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지나서 저와 함께 천국에 입성하여 함께 설 영광이 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그것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의 그 고생스러운 그 경험과 상처와 아픔이 예수님으로 재해석되어서 교회에 나누어질 때에, 그 공동체에 나누어질 때에 그것이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되어지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큰 여러분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쓴 약입니다. 그러나 그 약은 여러분과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보약입니다. 여러분, 보약 한 접시 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그림처럼 나비가 힘차게 비상하면서 날아오르기 위해서 누에 고치의 그 고난을 이기고 날개의 그 영양소를 가도록 쭉 펴서 저 높은 하늘 위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그 비밀을 다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고난은 결코 여러분의 죄의 대가가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고난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 모든 것이 여러분 고난도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여러분이 당한 고난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 고난은 여러분, 그 고난과 동등되고, 아니 그 고난보다 더 그 이상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크게 받으셨습니까? 큰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고난이 좀 작게 받은 것 같습니까? 작은 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그래도 고난 받기 싫죠. 여러분, 저는 과거를 말한 것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크게 받았다고 여러분 너무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가장 큰 고난 받은 자가 가장 큰 복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무의미하게 왔다가 지나가지 않아요. 고난은 겉으로 볼 때 진짜 굉장한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보다 멀리 또 높이 서서 이렇게 돌아보면 이거야말로 평생의 유익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디딤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마지막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얼마큼 고난 당한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할렐루야, 계속 읽읍시다. 시작.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때라도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원수라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문을, 저들의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은 그 누구도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고난이 디딤돌이 되게 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이기는 비밀과 비결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능히 고난도 이기고 영광의 순간 하늘의 기적이 땅으로 임하는 그러한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쏟아내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러나 주여 연약한 질그릇이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도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보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평생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음성에 속지 아니하고 자기가 주인된 자들의 그런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아니하고 넘어지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적을 이 땅에 하나님 쏟아부어 날 수 있는 기적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난을 당하여서 인내를 키우고 하나님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공동체를 위한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늘의 복이 땅에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한 하나님, 깨어지는 질그릇이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림교회 찬양, 우리 그때는 찬양하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실 그때에는 주님의 얼굴 맞대어 보리라. 그때에는 모든 안개가 걷히고 나 주님 얼굴 뚜렷이 보겠네. 주님 얼굴 보게 될 그날에는 주님의 음성 내 이름 부르시리라. 그때에는 모든 질문 답을 얻고 아버지 마음 깨달아지리라. 우리 주님 날 맞으신 그때에 나 주님의 품에 안기리. 주님께서 친히 내 머리에 빛나는 면류관 씌워 주시니. 주님 아멘. 부르실 그때에는 주님의 얼굴 맞대어 보리라. 그때에는 모든 안개가 걷히고 나 주님 얼굴 뚜렷이 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본심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고난을 재해석하며 사단에 속지 아니하고 그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그리하여 기도하고 믿고 사랑하며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교회와 이 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